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데 뭐까지 보실까요? 네? 우리의 생각도 보십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도 보세요. 목사님의 마음 생각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사람들을 다 보지 못하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뭘 했는지, 친구들하고 뭘 했는지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목사님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생각을 모르세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행동과 말로 통해서. 근데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리면서 동시에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떳떳하게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 왜? 맞춘 사람. 오늘은 여기 없는데. 왜냐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떳떳하게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죄를 짓던,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짓던, 내가 알고 죄를 짓는 죄도 있고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존재로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에 하는 건 참 핑계인데, 아담의 불순종,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자손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모든 자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아담이 짓는 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아멘? 믿어요? 이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고 또 두렵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부끄럽고 두렵지만은 한편으로 예수님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봤을 때 고개 드시고 영상 보는 친구들도 똑바로 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심판하고 쳐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봤는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아까 찬양했죠.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보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심판이 아니라 이리 와라. 안아주시고. 많이 힘들었지. 위로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없어. 그럼 바로 이제 심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근데 구약을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알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나와요? 나와, 많이 나와. 구약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이야기와 또 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가정의 삶의 이야기로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국가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으로 일어난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믿음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 얘기했습니까? 앞에서는 다윗도 나오고 또 계속해서 나오고 요즘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또 누가 에스더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초등 3부 5, 6학년 그래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으니까 목사 얘기하는데 목숨 걸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미 목숨은 이미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 숨, 코 끝에 이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목사님이 어제는 요즘에 막 홍수 났고 막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산타태났고. 그거 누가 알겠어요? 지금 중국에는 엄청나게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고 있고, 코로나로 정말 65만 명인가 다 지금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어떠한 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빼앗을, 그리고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주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생명 내 거야. 내가 계속 살리기도 하고, 아니야,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나 죽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죽어봤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사실 죽이진 않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죽어봤자 몸만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데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는 끝이잖아라고 생각해. 그죠? 안 해? 죽은 다음에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 죽은 다음에 세상은 있는데 윤회사상이라고 그러죠? 죽고 나서 내가 다른 생명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윤회사상. 근데 여러분, 내가 목숨이 죽고 영혼이 나와서 나중에 살아났는데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그러고 싶어요? 꽃으로 태어나고 나무로 태어나고 그 나무가 또 죽어서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근데 그걸 믿어. 그것도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믿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 삶이 되게 피폐해지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모습 그대로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그 영혼은 한번 태어나서 육신으로 쭉 해서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누가 그래? 죽어봐야 알지. 막 이래.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죽어봐야 안다고 해서 죽어버렸는데 이미 늦은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왕 죽을 건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죽어보자.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죠.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는 그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사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었고, 또 예수님은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코로나19 또 이 홍수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두려우면 두려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예수님을 붙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만들어지는데 수천 도의 높은 수문을 다 제거를 해서 그런 보석 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내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겠다. 이런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 가운데 뭐가 되냐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능력,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어딘지 아는 친구? 우리는 좀 변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디가 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서울역 앞이에요, 서울역 앞. 저기는 서울 고가다리라는 거죠. 서울역 고가도로. 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서울에 안 살아서. 가본 친구 있어요, 여기? 목사님도 여기 보고, 그렇구나. 정말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고 불릴 만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저기 서울 고가다리예요. 도로예요. 1960년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기 도로를 놨죠. 이제 서울역이니까 도로를 이제 놓으면서 고가도로를 놓으면서 차량이 많아졌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의 어떤 상징적인 도로가 저기.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 고가도로는 경제 성장과 같은 그런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생각하죠? 1990년대 이후로부터 이 도로가 미관상 되게 흉측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니까, 60년 되니까, 60, 70, 80, 한 3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로를 검사하니까 안전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그래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골칫거리가 된 저 도로를 사람들이 철거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도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바뀐 거예요. 밤에 가봤어야 돼, 진짜. 한번 가보세요. 문화예술, 공연이나 또 전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또 노력해갖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얼마 전이죠. 2017년도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으로 저기가 개방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2,500만 명. 와, 많죠. 지금까지, 그치? 2017년도 이후로부터 2,500만 명이라는 외국 관광객들이 저기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꼭 방문하는 저기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흉측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저 다리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저 다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변화된 거죠.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화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꼭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죠?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또 보기에 흉측한 것들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게 있어요. 자, 나는 변화될 것이 변화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 눈이 작으니까 너도 어떤 사람은 그죠? 코가 낮으니까 코를 막 외모 말고 외모는 변화될 게 우리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고, 또 어떤 친구는 나쁜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50일 만에 뭘 재건했어요? 느헤미야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어요. 다시 고쳤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공격이 있었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절반은 삽을 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우리의 노력이지만 하나님께서 단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어쨌든 이 명절을 맞이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 성전 문이 있는데 수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죠. 그래서 제사장이자 학사인 이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빙한 거죠. 강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강사 목사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예요? 자, 느헤미야의 직위 안 직업. 술 따르는 술 맡은 관계, 술 맡은 관계, 음식을 주관하는, 맞았어요. 잘하네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그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2인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하면 고위 공무원. 자기의 직장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위치가 아니었고 또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 율법학자이자 또 이 제사장인 이 에스라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모셔갖고 수문학 강변에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낭독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리 지르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찬양했을 때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뜻이 뭔지 모르죠? 알죠? 몰라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도 있어요. 그 예배를 돕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레위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그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다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은혜 받아서 울었을까요? 은혜 받았으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울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다 숨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들려주잖아. 그러면 막 마음이 아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죄였구나. 이것들이 막 깨닫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들이 운 것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드러나면 딱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더 감추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감을 느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뭐 불쾌해.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드러나는데 두 번째 담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거예요. 몰랐다. 내가 이렇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막 죄를 깨달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배신해. 하나님 내가 죄인이야. 막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 눈물을 흘려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쁘신 날입니다. 울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울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기뻐하십시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안타까워하며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누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죄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나이가 좀 쉬어야 되고 또 가정일이 또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오는 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다 그 가운데 다시 기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백성들의 힘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울기를 멈추고 나서 이들이 진짜 먹을 것을 다 나눴어요.
먹는 걸 준비하지. 왜냐면 성일에 하나님 정하신 날에 초막절이라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 그때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되게 돈이 많고 또 집이 부유하니까 많이 챙겨. 다 나눈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있어요. 다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막 기뻐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해 있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내가 혼자서 막 기뻐하면 그것만큼 이상한 모습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하는데 옆 사람도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믿음이 없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먹는 거야.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기쁨 가운데서 이 사람을 도와줘서 야! 같이 기뻐하자. 같이 즐거워하자. 야!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그 가운데 말씀을 이제 예수가 다 설명해 주면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그 초막절을. 그래서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텐트를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광야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랬던 초막 절기가 사실 폐기가 된 거예요. 이 절기를 안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정하신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초막 절기를 지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잠언 필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죠. 우리가 주보에 뭐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 특히 말씀 읽고 있어요? 읽으세요.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 할수록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붙잡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고 또 비전.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여러분 5, 6학년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뭘 꿈꿔야겠다. 이것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도무지 내 생각으로 나는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개념을 다 주셨어. 그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가 함께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되면서 우리 뭐 성경학교도 하고 관계 가지면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도 보잖아요. 우리 사회도 찬양도 하고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하고 할 게 많은데 지금 잠깐 여러 가지 탐사도 가고 탐방도 가고 그러면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면서 내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야. 마음.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암송 구절이죠. 에베소 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너무 짧은데 앞에 이 이야기 더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은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은 무질서하고 또한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 반복되는 죄와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고 나도 또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멋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중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먼저 죄를 회개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길 기쁨으로 좀 능력 삼아서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또 나온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로운 삶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